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요 27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행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배웠고 므낫세 왕도 배웠고 아몬 왕도 배웠고 지금 이제 오늘 요시야 왕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통성이 있는 남쪽 유다 나라에서도 우리가 쭉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이 지속되질 않습니다. 그 중간에는 아주 악하게 아몬 왕과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일들을 감행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회개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 역시도 우상 1등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그 아수르에 잡혀갔다 아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데에는 그게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까?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시켰는데 그때의 그 경노시킨 많은 일들이 요시야의 이와 같은 철저한 개혁 속에도 어땠다는 겁니까? 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왕이 의지적으로 열정적으로 개혁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개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따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다. 겉으로 입술로는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는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한 유다의 멸망은 이렇게 끝을 지금 고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잘 섬긴 왕과 그렇지 않은 왕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나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아사 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운 왕들, 선한 왕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통해서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시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모든 왕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의 왕들까지도 다 통합해서 이 요시야 왕큼 하나님을 참 마음과 그 모든 뜻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섬긴 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섬김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남기고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했던 왕들과 같이 오늘날 참 왕 같은 제사장이 저희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그냥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만 생각하면 그냥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을. 그런데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살기 편한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참 이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힘든 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요시야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신앙의 개혁을 우리 스스로에게 주문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게 신앙의 개혁을 끊임없이 주문해서 뭐 꼭 재앙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 책의 말씀이 이렇게 저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왕이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퇴락한 것들을 다 수리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죠. 이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어떤 한 사람이 성전 모퉁이 돌 속에 감추어 두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반에게 주죠. 사반도 그 하나님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그 힐기야 대제사장에 받은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읽어드립니다. 그 왕에게 읽어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요시야 왕이 그 성경 율법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자기의 옷을 이렇게 찢고 이렇게 막 아주 분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시야 왕은 이렇게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에 참 분통을 터뜨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옷을 찢었을까요? 왜 그 왕이 하나님께 열심히 왕이 율법을 발견하고 이렇게 찢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가슴 아파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말씀을 쭉 본문과 그 22장 그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에서 보면 첫째는 이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율법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모퉁이 돌 속에 감춰졌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뭐랍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사본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있겠죠. 근데 그것이 성전에 고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남쪽 유다의 왕들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신앙의 개혁에 반대의 길로 갔던 왕들은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을 없애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는 대로 다 불살르고 없애는 겁니다. 그 참 희한하죠.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그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통성이 내려오는 남쪽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앙개혁 쪽으로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치 않는 왕들은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사본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막 불태워가지고 없애는 겁니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룩한 사람이 성전 모퉁이에 있다가 그 돌 밑에다가 그 책을 감추어 놓았는데 그것을 발견했다. 그 대제사장이
그것을 사반에게,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읽어줬을 때에 왕이 그 옷을 찢은 거예요. 그만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그만큼 말씀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사실을 왕이 알은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데 이 백성들은 너무도 멀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는 1등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바뀌지 아니하고 곧 이 유다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곧 이 백성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과 이 백성들의 삶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율법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이라 할지라도 보통 여기서는 모세의 오경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세의 율법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재앙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선지서나 뭐 어떤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제 다 추측이니까 어쨌든 발견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백성들의 삶이 너무 괴리감이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이 유다 나라는 진노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이 직감을 했기 때문에 옷을 찢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 백성이 너무 멀리 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는 심정도 있었지만 이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의 개혁을 이렇게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저희들이 1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계속 보면 거기에서 그 요시야 왕이 8살에 이렇게 왕이 되어서 아주 막 그 이후로부터 계속 어때요? 계속 어떤 신앙의 개혁을 아주 통쾌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로 잘한다 칭찬하실 정도로 과감하게 신앙의 개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막 성전 안에 있던 그런 우상들 섬기는 제단이며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각 많은 산들에 있는 산당들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산당들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뭐 닥치는 대로 어때요?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모두 철저하게 다 더럽혀 놓고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참 이와 같이 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와 같은 우상들을 파괴하는 그런 아주 과감한 개혁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동안의 그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었는데 그 유월절을 사사시대 이후에 정말 어때요? 계속 사사시대는 매맞는 시대였죠. 매맞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켜주고 그 계속 반복된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이 이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요시야 왕이 될 때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킨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정확하게 가장 모범적으로 이 요시야 왕이 지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참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어때요? 참 모든 역대 왕들과 비교해서 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개혁을 이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못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므낫세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을 비롯한 역대 왕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열왕기하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앞에 멸망산에 세워진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산당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산당은 뭐냐면 예루살렘 앞에 보면
그 지금의 감남산이 있습니다. 감남나무가 굉장히 많죠. 그 감남산에서 이렇게 거기를 바라보면 황금돔, 에락사원 지금의 그런 사원 두 개가 그 감남산에서 아주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 감남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예루살렘 앞쪽에 보면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산당이 세워졌는데, 이 산당은 언제 세워진 것이냐? 요시야 왕보다 앞으로 300년 정도 더 앞에 가면 솔로몬 왕이 있어요.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그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부인들을 두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그 산당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집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게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요시야 왕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찾아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그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다는 거 하는 것은 그것을 막 다 회파했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섬기던 가증한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집을 지어준 거예요. 신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각종 그들이 섬기던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이런 신들을 다 섬기도록 허락을 해준 거였죠. 그런데 중간에 개혁의 시기가 몇 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이 3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개혁에 동참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렇게 따르겠다고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그 뿌리 있게 내린 우상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거쳐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와서 그 3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졌던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회파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우상의 뿌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때요? 굉장히 역사도 길고 뿌리도 깁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이 세상에 그 욕심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우상이 딱 들어가 있는 그 삶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고 선택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우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해서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을 끊임없이 어때요?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그 우상의 뿌리는 300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후대에 계속적으로 어때요? 그 우상의 뿌리는 지속적으로 유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모든 것이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열정을 다 바치고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우리의 후세에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욱더 이 세상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해서 살라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욕심을 부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정말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인생의 진짜 소망이었는지 그때 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놓고 산 많은 사람들,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결국 다 망가지는 이 날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그 날에는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무기력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믿어야 돼.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은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믿으면 안 돼요. 저 말씀도 당연히 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사는 동안에, 아니면 내가 죽는 날이 사실은 마지막 그 인생의 심판날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도적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사실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이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멸망과 마지막 역시도 필연적으로 죄악이 관영하면 개인적으로든 우리 인생들, 사람들의 종말이든 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그 죄악 때문에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도 어때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도록 힘을 다해야겠다.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는 자로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힘을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시야 왕의 뜨거운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훌다라는 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 hil기야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 이렇게 알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훌다에게 가서 그 말씀을 받는데요. 그 말씀을 받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 말씀을 찾았잖아요. 그 율법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마음을 변하시지 않고 저주를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이 이제 왕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유다 나라에 재앙은 오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이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찾았을 때 그 옷을 찢고 통회했던 이 요시야 왕, 그의 그 낮아짐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 요시야 왕 때에는 유다의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 그것을 요시야 왕은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을 더 쭉 읽어 가시면 알지만 이 그 요시야 왕은 그 남쪽에 있는 이 애굽 나라, 이집트 있죠? 이 애굽 나라의 바로 누구가 저 북쪽에 아수르를 이렇게 침략하려고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때에 이 요시야 왕이 그를 막으려고 이렇게 나갔을 때 이 바로 누구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왕위가 이렇게 물려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이 그 치리하는 동안에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약 20년 정도 뒤에, 약 20년 정도 뒤에 그 유다 나라가 멸망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시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왕 때에는 이 유다 나라가 망하는 참담한 모습을 너는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보지 않고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요시야 왕의 마음은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너무 선진국이 돼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이 악한 모습들,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난 모습들을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심판하시겠죠. 예. 그 어떤 나라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심판을 눈앞에 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고 멸망시키라고 작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과 우리의 가족의 구원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 곧 무너질, 만약 우리나라 무너지지는 않지만 무너질 그때가 온다면 그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는 것은 돌이키지 않으실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요시야 왕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그 백성들은 어때요?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란한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라든 또 우리의 백성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들 나 자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금방 바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말씀 한 번만 찾아주세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입니다. 22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지금 이제 요시야 왕에게 전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유다의 멸망을 20년 뒤로 보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믿는 자의 기도의 삶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시야 왕의 열정적인 기도, 신앙 개혁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열왕기하의 22장의 내용, 23장의 내용 쭉 보면 참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왕이 개혁을 했다면 그 백성들이 참 회개하고 돌아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왕과 함께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가 왕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이렇게 다 입으로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지 않고 그 멸망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곧 이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근데 요시야 왕은 너무도 신앙개혁에 적극적이었다. 백성들도 다 같이 동참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이것이 바뀌어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니느웨 성도 백성들이 어때요?
그 멸망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멸망시켜도 가능하지만 그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시켰잖아요. 곧 멸망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그 니느웨 성에서 외칠 때 그 요나가 어떻게 외쳤겠어요? 큰 소리로 회개하라고 막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마음으로부터 니느웨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외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소문을 타가지고 왕에게까지 그 사실이 들어가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참 그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그리고 금식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멸망을 면했단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까지 임박했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닿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모든 계획을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아주 그냥 뛰어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동참하겠다고 모두가 그 왕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지 않았다. 그 노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냐? 그 왕과 맺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다. 그냥 입술로만 내뱉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반역한 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거짓으로만, 지금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고 있다. 입술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만 가까이 메아리 칠 뿐이지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지만 그것을 듣고 개혁에 동참한 백성들의 마음은 요시야 왕과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럴 수 있죠. 충분히 이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계속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저대로 사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많이 나타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제가 언제요? 내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염소에 속한 무리들은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 20년 이렇게 지나도 이게 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심판과 직결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내가 한 행위를 돌아봤을 때에 그래도 나는 한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면 내가 쏟은 5년, 10년, 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값어치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신앙생활을 좀 더 진실되게 또 하나님 앞에 참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만 1년, 1년씩 계속 지나서 내 인생이 다 저물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저희들에게 참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즘에 뭐 주여 주여 하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주야 주야 하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걸 다 가면 좋겠습니다만 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참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회개해야 할 어떤 시간을 이렇게 안식일마다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갖고 회개합니다만 참 우리의 그 회개가 좀 더 진실된 회개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 주를 살 때는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그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신앙개혁의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요시야 왕의 개혁을 생각하면서 진실된 회개를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신앙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을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 친구들, 그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참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군에 있는 우리 세연 형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 최 권사님이나 또 우리 인서 엄마 생각하시고 태량자매 생각하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또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육신의 가족들,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그 구원을 위해서도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는 기도 그리고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에 그 지진이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수습이 되고 참 그 마음 아픈 자들의 마음이 달래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